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치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바디메오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날 것 같아요. 어떤 노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노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적과 예수님을 붙여놓으면 모든 노래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다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예수님, 율동도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짠짠 이러고 끝나는 노래를 제가 지금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를 가로막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은 자주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항상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으면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목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걸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눈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다니며 동냥을 하는, 그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연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앉을 때마다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요분이 지나가면 남자분 그분이 지나오고, 그분이 지나간 다음에는 두 사람이 와요. 한 명은 앞을 인도하고 한 명은 뒤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매번 주지는 못하고 이제 가끔 500원도 넣어주고, 이렇게 1000원도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그냥 조용히 여기서 졸다 가게 하시지 왜 나한테 왜 막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디메오야 눈을 뜰지어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500원을 넣어드렸죠.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눈 못 뜨면 어떡해요. 그렇게 했던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평생 살다가 빛을 보고,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정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렇게 지금 교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교회 와이파이 안 되죠. 복사기 안 되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복사 안 되고 와이파이 안 되면 카톡도 못 하고 텍스트도 못 하고 카피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뜨거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방을 다니면서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구하고, 커피를 마시려면요 심지어 커피 기계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 본당에만 이 벽에 플러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와서 꼽았다가 한 잔 내리고 들고 가고, 꼽았다가 들고 가고. 그 커피를 뽑았는데 뜨거운 물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쓴 거 마시느라고 고생하고, 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맹잉보다는 훨씬 편한 삶이겠지만,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전기가 끊어진 이 상태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전기가 들어올 걸 생각하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서 이제 다음 주에도 전기 없이 살아야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아주 그냥 다크서클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빛을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어졌던 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천한 사람 만나서 눈 한번 뜨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이 자리에 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본문을, 이 바디메오라는 그 인물을 등장시켜서 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넣어놨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 뜬 거 우리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 눈 뜬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 뜬 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여기에 넣어 놓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난의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 장소로 이제 이동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요, 10장 35절부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우리에게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낙하산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채찍을 맞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30절에서 그리고 10장 32절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 올라가서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열받았겠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우라가 치밀었겠죠. 무슨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여러분 심지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들어가시는 그 입구에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한테 한 자리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바디메오가 등장한 겁니다. 그 상황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바디메오의 초점이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디메오의 초점이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바디메오에게 말하고 바디메오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로막았게요? 왜 가로막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못 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 백성들 그 사회는 맹인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엄청 많아서 맹인이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조상,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을 봤을 때 그냥 저 맹인이 뭐 어떤 부모의 어떤 그냥 뭐 실수로 아니면 뭐 다쳐서 이런 게 아니라 딱 여기서 그냥 결과를 놓고 말하면 저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맹인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은 죄인. 어떤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평생 저렇게 대대자손 저렇게 살아야 되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디메오를 죄인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바디메오가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 중에 죄인, 조상 때부터 수많은 죄를 지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여러분 왜 막았겠습니까? 왜 막았냐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부정해질까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지금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오면 부정하게 될까봐. 그래서 예수도 부르지 못하도록 바디메오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모르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이 바디메오를 좀 봐라. 지금 너희가 자리에 차지하고 자리 싸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51절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은 예수님,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평생 제가 눈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눈을 떠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원어는 아나블레소. 여러분, 아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 중요한 그것,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 정관사 더를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그것을 보기, 블레소, 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억울함과 울분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가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무거운 짐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고, 사람들이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 내가 이제 예수님 아니면 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바디메오 못 만나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 평생 죄인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부르실래요?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우연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죠?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LA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여름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 밥을 했습니까? 설거지를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먹고 버리고 갔지.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군사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딱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남아서 겨우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다 죽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싸울 전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여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아. 여러분, 그러면 합이 몇 바퀴입니까? 몇 바퀴요? 몇 바퀴? 13바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우리 교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웅서 형제님 아까 한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니까 쉬운 거지, 우리 보러 하라 그러면 전기 안 들어와서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돌겠냐는 거예요. 저 진짜 머리가 돌겠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바퀴 돌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까처럼 하나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죽기 살기로 해야죠. 마지막 방법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 하나님 불러야죠. 여러분 제가 진짜 저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바디메오의 이 마음을 저에게도 달라고,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아침 예배로 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숄라인의 2탄입니다. 여러분 숄라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빵빵에서 구글차가 좌회전했던 그 2탄입니다. 2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설교 이제 내려갔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28명의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숄라인으로 가지 마시고 모펫으로 가십시오. 모펫으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모펫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깝고. 그래서 모펫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펫으로 엑시스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딱 하려고 엑시스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거짓말 안 하고 이 성가대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 물속으로 들어갔고 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바퀴를 돌고 한 반바퀴째 그 턱에 올라가가지고 그 방화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치기 일부 직전 원핏, 그리고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부딪히기 딱 원핏 딱 거기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그깟 예화 한번 시키겠다고 그걸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거기서 차를 돌리시나.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눈은 뜨고 있고 차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으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씻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불렀겠구나. 이 간절함으로 불렀겠구나.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면 비가 많이 내릴 때 모펫으로 65마일로 엑시스를 하십시오.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규하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에 막혀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들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이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인생의 저주를 받고 죄로 가득한 이 바디메오와 그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죄인과 예수님의 만남.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 누구죠? 바디메오 봤지? 그 죄인 봤지? 그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죄인의 마음, 그 외침 봤지? 너희들이 지금 자리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너가 너의 신앙 가지고 잘난 척할 때가 아니라, 너가 예수 3년 따라다녔다고 그걸로 자랑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찾는 것은 우편과 좌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 고백, 그 고백, 그리고 바리새인의 자리, 바디메오의 자리에서 아나 블레소, 내가 그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주님, 나의 울분과 나의 슬픔과 나의 죄악들을 메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그렇게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바디메오처럼 죽음을 앞에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 그렇게 예수님 불러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언제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신앙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우리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바디메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보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식과 위선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바디메오처럼 맹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눈먼 자라고,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한 게 오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가 아나 블레소,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눈 떴으면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길로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에 그 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그 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와 새누리교회와 또 이민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